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저번에는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생명에 대한 부분,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 선물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달라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 예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제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은 예수 능력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옛날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잖아요. 그 옛날 계명을 예수님이 다 완성시킨 거죠. 그 새 율법이라는 게 이제 옛날 계명이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죠. 보면은 이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닮아야 된다. 이 뭐냐면은 이 새 포도주를 그 옛날 그 푸대에다 담으면은 당겨가지고 찢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가 옛날 과거에 묶여있는 생각, 또 우리 경험한 거, 그거 가지고는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아가지고 새로운 받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옛것에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과거에 묶여있는 거, 우리도 모르게 이게 경험한 거, 여기에 한계에 자꾸 잡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냥 오랜 경험한 거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셨어도 새롭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눈을 뜨면은 젊은 사람보다 낫죠. 근데 어떤 애들은 애들인데도 넌 앞으로 커서 뭐 될 거니? 그리고 몰라요. 뭐 하려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맨날 이런 애들 물어보면은 아무 생각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얘기해보면 90대 같아. 내일 돌아가실 어르신 같아.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나이 드셨는데도 막 공부도 하고 그 핸드폰도 아이패드 같은 거 사가지고 막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보면은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묶이지만 않으면은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우리 과거의 생각, 내 경험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은혜를, 또 하나님 또 새로운 계획을, 또 뭐냐면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이거를 누리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첫째로 새로운 생명 가진 자는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생명 가진 자는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고요. 이것만. 구약 시대에는 이 비밀을 누리는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먹을 거 없어도, 입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졌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고요. 성막에 함께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은 거기에 모든 걸 하나님 책임지셨다고요. 그게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인도받으면은 우리는 어떤 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딱 가져야 된다니까요.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그거 말할 게 안 된다니까요. 그거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야.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상황을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 승리하는 거지. 여기서 인도받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 어떤 것도. 먹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입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베드로에게 세금 나오니까 너 가서 저기 물고기 잡으니까 입을 여니까 두세 돈 있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세금 나온 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이 제자들 예수님을 떨어져가지고 갈릴리 바다 그냥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자기들끼리 이 배가 가는데 막 풍랑만 나죠. 어쩔 줄은 몰랐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잖아요. 걸어오셔가지고 막 제자들이 유령인가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제자들이 막 노젓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왜? 자기들이 막 백사공이 되고 막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데 한계만 나죠.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을 때도 그러잖아요. 막 제자들이 막 난리가 예수님 자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 사역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배들 풍랑만 난리가 나니까 오병이어 바로 다음이 사적이거든요. 그 우리 가는데 예수님께서 자다가 하도 시끄럽고 예수님 막 깨우니까 죽게 생겼다가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가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네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금방 오병이어 체험하고도 먹을 거 입을 거 체험하고도 금세 뭐냐면은 바람 부는 것 때문에 풍랑인 것 때문에 바로 걱정하기 들어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놓쳐버린 거예요. 생명의 비밀을. 생명은 가졌는데 생명의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부재 상태예요. 여러분 가끔 전화 올 때 보면 부재 전화 떠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있었는데 못 들었어. 어쩔 때는 뭐냐면은 그거를 소거해 놓고 아니면 아예 핸드폰 울리는 것도 소거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온지도 안 온지도 모르잖아요. 온지도 안 온지도. 그러면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도 부재 중이야 똑같다니까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주하셔. 내주하시는데 이걸 안 믿으면은 안 하는 거랑 똑같아. 불신자랑.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해. 인도하시고. 목사님 인도하시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도 인도하시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그래. 너희 인도하신다 약속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고 너희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다 약속했잖아요. 그거를 믿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묶여 있으니까 내 경험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인도를 못 받아. 인도를 못 받으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인도를 못 받아.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돌아오 하도 오랜만에 부르니까 음도 잘 안 맞는데 아니 예수님께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집 나갔는데 그러니까 막 고생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그 고생하다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겠다. 거기 오면은 이 종도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예수님께 그 아버지가 자녀를 맞으시잖아요. 오니까 이제 걱정 없는데 이게 뭐냐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예수 영접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이거를 항상 누려야 돼. 예수 생명 가진 자, 난 예수 생명 가지지 않았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문제 있으면 어떻고 문제 없으면 어떻고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주하는 비밀 누리고 여기서 오늘만 인도받으면 되지. 우리 오늘 내일도 아니라 오늘 사는 건데 하루하루 사는 건데 오늘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고 오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증인의 자리로 세워놓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제 잃어버렸는가? 이 생명은 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여기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적의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벌써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벌써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상태 자체가. 그 따먹는 거는 시간 문제였던 거지. 언젠간 먹게 돼 있어 이게.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은 어떤 본능적으로 노력했는가? 인간이 이 생명을 얻기로 찾은 게 그게 종교라니까요. 종교를 가지면 될 줄 알고 영원한 걸 찾고 또 선을 행하면 되는 줄 알고
이걸 어떤 거로도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됐는데 못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거 뭐냐, 노예 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하나님 떠난 문제에 있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아니, 독립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어떻게나 힘썼겠어. 근데 그 힘쓰고 애쓴 노력이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아담과 하와의 노력은 기껏해봤자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밖에 안 돼요. 가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죄와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구원이라.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생명 가진 자다. 생명 가진 자는 이 예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 가진 자는 어디 가서는 승리할 수 있다. 어디서도 살 수 있다. 아니, 가끔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저 사막에도 뱀이 살더라니까요, 뱀이 살아. 정갈도 살고. 그 척박한 땅에 어떻게 살아요? 아니, 몰라. 생명이 있어 살아. 어떤 딱정개비는 이렇게 뭐냐면은 그 사막에 저녁 때 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 뭐냐면 이제 이슬 내릴 때 그 몸에 이렇게 물기 있으면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먹고. 왜 그러냐? 생명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는 거. 오아시스 같은 데서도 거기에 나무가 그 물이 있고 햇빛이 있으니까 오아시스 살아남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어디서도 된다. 어떤 상황에도 된다. 여기서 틀려버리면요, 계속 사단에 속아.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평생 따라다니다니까요. 그럼 결혼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래. 나이 들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애새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맨날 내용만 바뀌었을 뿐이야. 맨날. 아니,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예수 생명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 능력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어디서도 승리한다.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서 인도받고, 여기서 승리하고, 불신자도 막 어거지로 막 살아가는데, 심지어 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또 죽게 하겠냐? 불신자 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불신자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솟아날 구멍이 없나 봐.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굉장한 믿음이 많으니까. 하늘이 무너져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못 믿어. 저리 가. 이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어? 예수님 뭐 나 어떻게 도와줘? 에이, 못 도와줘. 그러니까 기도 안 할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게. 애들 그러잖아요. 아빠 돈 있어? 그러니까, 얼마? 아빠 2,000원 있어? 그러니까, 없어? 말어. 얼마나 아빠 기분 나쁘겠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애들 뭐 사달라 그러잖아요. 사달라 그러잖아. 그럼 돈 있어? 이렇게 물어보나. 그럼 난 뭐라고 하냐. 100개도 사줄 수 있어. 1000개도 사줄 수 있어. 근데 이빨 다 썩을 것 같아. 안 사죠. 그건 뭐냐면요. 우리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내가 동기나 내 야망이나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구하는데 당연히 인도하게 돼 있죠. 내 뜻대로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왜 그러냐? 내 뜻대로 안 돼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변하지 않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와도 예수님이 나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변하지 않아.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성령의 내주란 무엇이냐? 내주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어있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는지 저주와 나랑 상관이 없어. 내 과거는 이제 나랑 상관이 없어. 내 상관이 없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이혼했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나는 과거에 많이 못 배웠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그게 지금 배우면 되지. 아무 상관없는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 교회가 막 공부를 못하고 고등학교 못 갈 것 같다. 미달이야. 대학 미달이야. 미달이야. 아니, 50만 명 뽑는데 30만 명으로 줄어. 내후년부터 해가지고.
한 10만 명, 20만 명 확 줄어버려요, 애들이.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 경험에 따라 못 한다는 거예요. 미달났어, 막. 지방 국립대도 막 미달났어, 국립대도. 그건 뭐냐면 앞으로 대학이 막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 뭐냐면 그 과거 때문에 오히려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비 와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이 있고 비 와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노아 방주에 있는 탄 사람들은 비가 와가지고 수지 맞았고 살았고, 이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 와서 죽었잖아요. 아니 그 뭐냐면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도 거기 가나안 땅 그 광야길 가면서 불신앙해가지고 거기 매장지 없어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 때문에 그 고난 그 문제 때문에 지도자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 복음 가진 자는 문제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믿음이 있냐 없냐, 복음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렸냐 안 누렸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지.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어렵다 힘들다. 어려운 거 힘든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 다 알지. 다 알지. 다 물어봐. 다 힘들다 그러지. 안 힘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힘들다 그러지. 우리 애들도 다 힘들다 그래. 초등학교 다녀도 힘들고 유치원 가도 힘들고. 오늘도 우리 아들이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막 지가 뗐으면 다 통했는데 거기 가면 뗐으면 통하나? 통하나? 그러니까 애들이 안 놀아준대. 은근히 따시킨다. 선생님이 상담 좀 하자고. 올 게 왔다.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가서 혼날 일만 생겼죠, 이제. 그럼 뭐 내가 혼나는 건 아니니까. 그게 뭐냐면요. 상관없다고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사람들은 뭐 그거 가지고 막 큰일 난 것처럼,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나, 뭐, 그런 거 당연하게 알고 보낸 건데. 근데 뭐냐면은, 성령 내주의 비밀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 보세요. 모세와 함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 속에 승리했잖아요. 그거를 누리느냐 못 누리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란 무엇이냐? 인도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하시나요? 평안을 내키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우리에게 항상 뭐냐면 이 인도하시게 돼. 인도라는 게 뭐냐면 뭐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 자세만 갖추고도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함께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갖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다. 뭐가 변화되어지냐?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변화되어지는 게 영의 상태가 바뀐다. 옛날에 마귀 자녀였어요. 마귀 자녀. 운명의 저주에 우리 딸이 책을 읽다가 아빠 팔자가 뭐야? 팔자가 뭐야? 에구 내 팔자야. 그 만화 보니까 에구 내 팔자야고 어떤 아줌마가 앉아 있더라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도 같아. 성도들한테도 많이 듣던 소리인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잖아요. 이게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던 게 우리의 팔자였어요. 우리 인생이었고. 이게 우리의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가문 좋은 거 자랑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가문이 제일 좋은 가문이야. 하나님 우리 집은 별 볼 일 없는데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별 볼 일 없어? 기도원도 보니까 우리 집은 이 므낫세 지파에서 작은 지파라 얘기하는데 뭐 어때? 작으면 하나님 안 쓰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쓰는 거지. 기도원이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리니까 입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첩자식이야. 사사에 뭐냐면은 이 사사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형제들이 첩자식이라 쫓아냈다니까요. 근데 막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싸움은 잘했나 봐. 용산가 봐. 다시 데리고 왔다니까요. 뭐냐면은 아니 첩자식이면 어때? 하나님이 쓰는데. 첩자식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근데 첩자식들은 만나보면은 상처 가득해요. 첩자식이래. 그런 게 어딨어. 첩자식이 어딨어. 그런 게 하나님 이 땅에 보내려고 이래도 보내고 저래도 보내는 거지. 하나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이 가정에도 보내고 저 가정에도 보내는 거지. 무슨 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상놈이 어딨어 지금 시대에. 근데 뭐냐면은
그 유교 문화에 그대로 쩔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아니, 그 초자식인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생각이 쩔어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옛날에 마귀 자녀 때 살았던 거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쓰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혼 마음의 상태가 변했습니다. 왜 옛날에는 죄의 종로로 됐다니까요. 죄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의에게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엔 죄와 저주 가운데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니까요. 육신의 상태도 바뀌었다.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는 세상 풍조. 지금 뭐 해야 된다. 이 나이 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보면은. 교육에 대한 것도 풍조가 많다니까요. 교육에 대한 거. 교육에 대한 것도 세상 풍조마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애들 많은 경험 시켜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사모가 나한테 와서 그 얘기 물어보길래, 야, 유대인 봐, 유대인. 5천년. 5천년 역사. 그 5천년 역사 가운데 제일 한 게 뭐요? 뭐 했어? 뭐 했어? 5천년 역사 동안. 걔네들은 탈무드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모세오경 가르치고. 그게 뭐와 관계돼 있어요? 독서야, 독서. 그냥 책 때리 읽혀가지고 책 읽는 습관 만들어주면은 그거 되면은 지가 읽다 보면은 자기가 딱 나온다니까요. 달란트가. 내가 뭐 해야겠다. 내가 뭐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읽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이런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를 책을 찾아보게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분별력, 정보력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판단력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캐논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자식도 아닌 거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지. 왜 그러냐? 여러 말 많이 나온다니까요. 교육도 철학이라 하죠. 교육 철학에 따라 계속 뭐만 나와. 나도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교육을 배웠는데도 18세기 때, 19세기 때, 20세기 앞으로는 이제 지금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는 거. 그러면 개판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거기다가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말씀, 기도의 비밀 누리도록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신앙교육. 그럼 이거 해주는 거야 이거를 신앙교육 그리고 뭐냐면은 달란트 찾아주는 거 이거 두 개를 인도받는 거죠 보면. 그 이게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또 한때 엄마들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AI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외우는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외우는 거 아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외워야 된다. 이게 더 많이 외워야 돼. 그리고 뭐냐면은, 또 어떤 거는 필요 없는 정보가 너무 많아. 내 전공과 아무 상관없는데, 내 현장과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수님이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고, 아예 현장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현장 가야 돼.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현장 가서 일할 사람은 그거 필요하지 않아. 학벌이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내가 여기서 일만 잘하면 돼. 시장통 가서 내가 일하는데, 이 시장에서 제일 잘 팔면 되지. 제일 맛있는 요리하면 되지. 거기 뭐 하기가 필요하고, 뭐가 그게 필요해. 내 친구들도 얘는 현장 가야 애들을 다 우리 같이 거기 갔다니까요. 대학 들어갔다니까. 지방대 아주 친구들 다 같이 갔다니까. 갔는데 왜 뭐하냐? 결국에는 현장에서 하는 일 하고 있어. 이거 왜 그러고 다녔냐? 이런 애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이 정도 직장 오려면 뭐 해라. 내 직장 다니는 사람 그거 준비해야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아무래도 자격증들이 필요해. 학교 가라, 자격증 따라. 왜? 조직생활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좋은 학벌. 무조건 좋은 학벌 교수 된다.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교수 된다 그러면. 그리고 뭐 한다. 교수한다 그러면 교수한다는 사람이 학교 가보면 한 기수에 10명씩도 아니 10명씩 있거나 1명씩 있다 해봐요. 10년 안에 한 인물 돼야 돼. 한 인물 막. 이영표 선수 얘기하잖아요. 자기 축구하는데 그 한 포지션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뺏겼대잖아. 10년 동안. 10년 동안 탑이었어. 그 뭐냐면 이거 보면서
아니, 이게 뻔한 건데, 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이고, 그게 우리 자식이랑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뭐냐, 이게 내 삶이랑 안 맞으면 어떡해. 세상 풍조 막 따라가는데, 막 다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내가 책임지지. 학교에서도 이런다 저런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선생님은 내 책임져요? 아, 선생님이 내 책임지냐고. 내 자식이지. 그 학교를 보낼까 말까. 이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중학교에 가면 안 보낼 생각도 있다니까. 왜 가지고 욕만 배우고 그럼 뭐하러 보내, 거기를. 책으로 다 배우면 되는데, 뭐. 인강 다 들으면 돼. 그거 아무 상관없어. 검정고시 보고 바로 고등학교 들어가도 되고. 전공 배우고 싶으면 대학 가도 돼. 그래 가가지고 맨날 깡패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다 배우는 거. 그 내가 왜 내 새끼를 거기다 책임지라고 하냐. 여러분 생각이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뭐냐면은 세상 풍조 따라 남들 다 하니까 남들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돼. 내가 안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준 가지고 신앙 가지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뭐냐 갈라디아 5장 18절을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있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인도받아가지고 이 죄 속에 저주 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비밀 누려야 된다니까요. 비밀 누려야 돼. 우리 교회에도 저기 RGS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전화 와. 애가 왜 학교를 안 오냐고. 그 이상한 데 아니냐고. 그거 내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 많대.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로 오라 그래. 거기 가보라고. 훨씬 더 좋으니까 가가지고 신앙 교육 시켜주지, 공부 시켜주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다 떼주지.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애들 밥 다 먹였지. 아침, 점심, 저녁 정확히 다 먹여놓으니까 애 얼굴 좋아지지. 영적 신앙 좋아지지. 육신도 뭐냐면은 공부하는 경제력도 아니 공부하는 것도 그 습관 생기지. 아침에 갔다 와서 자면은 바로 애 7시, 6시면 딱 일어난다니까. 왜 그러냐? 군 똑같이 자거든, 군대처럼. 군대잖아. 이거 엄마 아빠는 밤에 바쁜데 늦게 자야 돼. 1시, 2시, 3시 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얘랑 안 맞잖아요. 그리고 뭐 보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가도만 보내고 나니까 나니까 괜찮지요, 보면은. 근데 뭐지요? 필요한 대로. 그럼 목사님 우리 못 보내는데, 아니 못 보내면 집에서 하면 되지. 목사님, 다 보내야 되나? 누가 나한테 물어, 목사님 나 목사님 안 보내? 우리 그거 걔 보내고 나면 우리는 진짜 땅 파먹어야 돼. 땅 파먹어야 돼. 그 사람들 이상해 보면은, 뭐 기준이 없어, 그냥. 그거 뭐냐면은 그 의미 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주어진 거 안에서 그 집은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게 응답이고 우리 집은 안 보내면 안 보내는 게 응답이야. 그럼 안 보내면 안 보는 대로 찾아야지. 안 보내면 손 놓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 벌어야지.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삼손을 보니까 이 만화한 부부에게 원래 이 집에 애를 안 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야. 뭐냐면은 난 그 말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청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자녀를 주시는 거는 원래 다 못 나올 인간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자식을 주시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모 처음에 애가 잘 안 생기니까 뭐 결혼하면 바로 생기는 줄 알았대. 아니요. 하나님 주셔야 생기는 거야. 하나님 주셔야 생긴다니까요. 우리는 뭐 다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해야 사는 거지. 내가 살겠다고 뽀득이 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죽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낳으면서 천국 가는 애들도 많고 유산하는 애들도 많고 그리고 자라다가도 그냥 어떤 애기 엄마는 그냥 애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그냥 부름 받았대. 힘주다가.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우리가 사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병원 가면 물 못 마셔가지고 그 돌아가신다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보니까 의사들도 그러고 간호사들도 얘기하는 게 못 먹어서 죽는데. 못 먹어서. 몸이 못 받아내는 거야. 먹질 못하고 뭐 넘기지 못하고. 아 그렇구나. 나는 먹을 때 맨날 당연히 넘어가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40 넘으니까요.
많이 먹으면 힘들어해, 몸이. 몸이 힘들어해. 나이가 된 거죠. 그거 같이요. 우리 구원받은 생명 얻은 거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출발. 내가 오늘 직장 가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안 주시면 못 가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일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 안 주시면 못 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코로나 겪으니까 좀 알잖아요. 코로나 겪고 나니까 이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기에 대한 구원에 대한 큰 설명이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내가 하루를 살 수 있고 또 하루를 하나님 은혜 주셔야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이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내게 알게 한 일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요?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라.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뭐냐? 믿음의 내용은 육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믿음의 내용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코로나 시대 교회 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교회 가면 다 죽는 줄 알아. 요번 주에 나도 불안하더라. 성도들이 많이 와가지고 불안하더라고. 뭐가 불안하냐? 몇 %인지 내가 요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뭐냐면 이 믿음은 영적인 일이라고요. 육신적으로 표시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으로 산다. 이게 금방 응답이 안 오는 것 같다니까요.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쌓여요. 시간 지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열 때는 물불듯이 터진다고.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믿음의 근거는 뭐냐? 믿음의 근거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나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근거.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 내가 아들인 자인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고린도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이 있고 생명 주신 것도 이거 하나님의 다 은혜인 부분이라. 그래서 시작할 때 모든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성경에도 보면은 뭐냐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난 그래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 그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안 주는 거 은혜가 없는 거냐? 또 그런 말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다 극단적이라. 그게 아니라 모든 것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누리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생명 가진 자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첫째로는 거듭나야 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죽은 나무에 물 붓는 거는 헛수고예요. 죽은 나무에다가 거름 주는 거는 헛수고라고요.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구원부터. 에베소 2장에 허무가 죄를 죽어 너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생기를 넣으시고. 이게 뭐냐면은 구원이 이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키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야 그때부터 이제 인도받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된다. 젖을. 그래서 좀 이제 이걸 좀 이해해야 돼요. 뭐 이해해야 되냐?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는 별로 뭐 얘기할 필요 없어.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시험 들어. 특히 뭐 가지고 시험 들어요? 맨날 가족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 그거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걸 바꿔줘야 돼. 가정은 목사님 우리 가정은 뭐 어렵고 힘들고 어쩌고 아니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 살리기 원하시는데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하나님 나의 가정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언제까지 맨날 시험 들 거냐 어린아이처럼. 맨날 삐지고 막. 우리 집에 체스 있거든요. 어디서 이상한 거 사와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체스를 둬요.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내가 먹잖아요. 먹으면 안 돼. 잘 살아나. 맨날 부활해. 결국 내가 진다니까요. 야, 법이 필요 없는 앤데 뭐. 룰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학교 가서 자꾸 룰을 안 지키니까 이제 욕먹지. 그잖아요, 왜? 아니, 자꾸, 이게 젖먹이와 같이, 거기 시험 두고 낙심하고 자잘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살릴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지 그때부터 바른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맨날 어떤 기도예요? 원망하는 기도잖아요. 하는 저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부모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그게 시험 든 거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시험 든 거지. 낙심한 거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야. 기도도 아니지. 아니, 무슨 기도예요, 그게. 불신앙이지, 원망이고, 불평이지. 하나님 왜 저런 거 만나겠어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보면은. 그거 기도 아니라니까요. 갓난아이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말씀 보면서 성경 보니까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고, 얼마나 어려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 그럼 우리에게 그걸 교훈을 주는 거죠. 또 이제 뭐예요? 교회의 갈등. 교회 와서도 은혜 받을 거 안 받을 거 다 이상한 거 받아, 보면은. 저 사람 우리 집보다 나은 거 같고, 저 집 우리 집보다 나은 거 같고.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들어. 그거 이상한 거 보고. 그거 보러 왔어? 말씀 들으러 왔지. 보면 자꾸 사람들 이상하다. 어느 날 보니까 뭐, 옆에서 뭐, 권사님들, 박윤성 권사님, 뭐, 아이고, 잘 손주들이 많아서 복되다. 손주들 말은 머리 아프지. 무슨 복이 돼. 아무 상관없는 불신자 같은 소리도 계속해요, 보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하나님, 내가 제일 복되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제일 복된 거지. 그러면요, 계속 어린아이 같이. 그럼 나는 맨날 정만 줘야 돼, 성도들한테. 맨날 가서 위로하고. 아이고, 힘들겠어요. 아이고, 힘들겠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이거 불쌍해라. 맨날, 그걸 50년 해야 돼, 내가. 30년 해야 돼요, 목회를. 그렇잖아요. 이거 어린아이 같은 거 버려버려야 된다니까. 그거 불쌍하고 잘 오래되네. 언제까지 내가 위로받고 살 거냐. 내가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내가 언제까지 가정 문제 가지고 낙심할 거냐. 내가 가정 문제, 가정 살리고, 가정 어려운 사람들한테 간증해야 다녀야지.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게 뭐냐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거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에 뭐 여러 가지가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 어린아이들 보면 뭐든지 내 거래, 뭐든지. 애들 보면 어느 집에 갔다 오면 뭐 물건이 하나 집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주머니에. 왜? 다 내 거예요, 나 내 거.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내 거라서 싸우잖아. 어떻게 네 거냐, 그래. 이름이 버젓이 써 있는데도 내 거라는데 뭐, 할 말이 없어. 보면은. 그게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에게는 젖으로 먹이. 그래서 큰 얘기 못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한테는, 약한 사람들한테는 가서 위로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뭘 많이 해요?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고난당하는 사람. 이런 거 막 얘기해 줘야 돼. 정말 힘들겠네요. 이렇게 나오면은 은혜 받은 줄 알아. 아니요. 그거 조금 얘기해 놓은 다음에 말씀 좀 하나씩 집어넣는 거야. 하나씩.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당신은 막 세계 보고만 하라고 막. 나 죽었는데 뭐 아니 사람 바꿔면서 먹여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있잖아. 고등학교도 못 간다 그러는 애 보고 미달이요. 끝. 힘내. 괜찮아. 할 거 많아. 그리고 대학 나와도 돈 별로 못 벌어. 못 벌어. 차라리 저기 시장 가서 장사하는 게 돈 훨씬 더 잘 벌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거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 어떤 분이 뭐냐면 자기 친척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국 와가지고 사는데 안마 하나 봐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많이 데리고 와서 안마해 아주.
돈 잘 번대? 그래가지고, 그래. 뭐라도 하면 되지. 그 뭐냐면요. 이게 사람들이 딱 보고, 이 사람 수준 보고, 수준 받게끔 이게 성장시켜줘야 돼요. 애들한테도. 우리 아들 왼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왼손으로. 왼손잡이거든. 몸만 쓰면 잘했대. 몸만 쓰면은. 가도 이상하게 써놓고, 나도 이상하게 써놔도, 썼다는 데 의의가 있잖아요. 썼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칭찬하는 거예요. 무조건. 칭찬. 우리 가은이도 선글라스 사러 선글라스 들고 왔더니, 선글라스 샀다고. 그럼, 이렇게 좋은 거 샀어? 왜요? 어린아이니까 힘줘야 돼요. 갓 구원 받은 사람한테 뭐 해라, 교회에서 봉사 왜 안 하냐, 모든 예배 왜 다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부터 질려서 안 온다니까요. 사람 봐가면서, 이 사람이 얼마큼 수용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장성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으로,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지각을 사용해서,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래. 요 장성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다르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명을 줘요? 아까 얘기했더니만 약간 sen자 같은 경우는 가정이 어렵다 그러면은 너는 분명히 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웠던 사람들 쫙 얘기. 어려웠던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어려웠고, 서울 처음 올라와서 어렵고, 이런데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인도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럼 좀 장성한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 장성한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시겠냐? 당신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그리고 당신도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경험을 하고 내가 증거가 돼야 사람들한테 가정 문제에 대한, 자녀 문제에 대한 증인으로 쓰지. 그래서 자녀 때문에 고민하거나, 가정 때문에 고민하거나, 경제 때문에 고민한 거는 축복이다. 지각을 사용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 붙잡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분별력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맞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네 번째로는,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증인으로. 전도도 계획해봐라. 이제는 좀 자랐으니까. 당신 주변에 당신과 같이 좀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영적 문제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한번 관심도 가져보고 명단도 가져보고 기도도 해봐라. 찾아봐라. 이거를 같이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 가진 자는 어디서도 된다. 어디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생명 가진 자는 이제 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 어떤 시작을 하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힘 얻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모든 것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도전해야 된다. 인도받아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믿음이 생겨야 돼. 내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야 돼요. 성장이 돼야 돼. 성장되지 않으면은 꼭 오는 것이 시험에 딱 걸려들어요. 낙심되고 힘 빠지고 그리고 거기 걸려든다. 우리를 자꾸 성장시키는 거예요. 은혜 성장, 믿음으로 성장. 그리고 우리 관계된 사람들도 자꾸 성장시키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교회 큰 부흥 못 이더라도 우리 성도들 오래 만났으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낫게, 내년보다는 내년이 더 낫게, 내후년이 더 낫게 이거를 성장시키는 이 일을 해야지. 나도 목사지만 나도 내가 성장을 해야지.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고 내 나름대로 이걸 해야지. 그래야지 뭐냐면은 점점 멋있어지는 거지. 나이 들고 믿음 없으면은 더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의 비밀 가진 자 어떤 상황 속도 괜찮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받으면 된다. 그리고 모든 것 이제 하나님부터 시작하면 된다. 하나님이 공부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일을 많이 해도 건강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힘 달라고 하나님 주셔야 된다고. 이거를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거라. 시작을. 바른 시작으로. 그리고 뭐냐면은 영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 모든 부분을 자꾸 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고 살겠냐.
내가 언제까지 누구의 도움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제 남을 도우면서 살고 남을 양육하고 살아야지. 목사님 말씀이 은혜 된다 안 된다. 목사님 말씀이 오늘 좋았네 안 좋았네. 아이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혼자서도 은혜 받고 혼자서도 힘을 얻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몇 달 목사님 떠도 먹이는 거 가지고 먹을 거요. 목사님 오늘 이 말 하셨는데 내가 본문 찾아 또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네. 목사님 이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도 있네. 그럼 더 나에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더 성장이 돼야지. 그냥 먹는 것도 근근히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애들도 밥 먹여보면은 크니까 더 많이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비밀들이에요. 그래,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는 절대로 어디 가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결론이라니까요. 여기. 내가 아무 응답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게 정식이도 무식이더라. 그리고 말씀 가지고 묵상 가지고 하박국 내가 주일에 설교하면서 하박국 읽어줬잖아요. 뭐냐면은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아수르에 멸망당할 거 바벨론이 멸망당할 거 예언했는데 하박국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다리가 떨리고 골수가 썩고 그 정도로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 약속 믿고 멸망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 여호와로 기뻐하며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거 가지고 어려움도 죽음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환경 속에 우리 조건 속에서 생명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주신 힘 얻어서 날마다 영적 성장 이루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인도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비밀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도 살리고 남을 위해 기도해주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도록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불러주시고 예수 생명 가진 자들로 하나님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에 또 우리 관계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주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전문성도 성장되어지는 응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